오늘 말세의 징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핵이에요. 핵. 두 번째는 기후변화예요. 성경에 보면 말세에 이러한 징조들이 올 거다.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는다 그랬죠. 3분의 1이 어떻게 한꺼번에 죽나? 가만히 보니까 핵. 하나님이 핵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석탄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죠. 핵을 전기 만드는 데 쓸 수 있고, 석탄을 뜨겁게 하는 데 쓸 수 있는데, 이걸 과다하게 쓰기 때문에 말세의 재앙이 핵과 기후변화에서 올 수가 있다고 보는 점이 많이 있지요. 원자폭탄 하나가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졌을 때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초토화가 된 거죠. 만약 핵폭탄이 수도권에 하나만 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100배, 1000배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죠. 기후변화, 우리는 잠자고 있을 거예요. 그럴 일,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물바다가 되는 적이 있고, 화재가 나가지고 산이 그냥 다 타버리는 적도 있는데, 이건 기후변화에서 오는 하나의 징조다. 미국 워싱턴 DC에 가보면 지구의 종말을 예측하는 시계가 하나 있어요. 그게 Doomsday Clock이라고 그랬어요. 지구 종말 시계라고 하는데, 이 시계는 단순한 재미를 위해서 있는 시계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실제적인 재료와 예측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시계예요. 자정 12시, 자정이 되면 지구의 종말이 일어난다고, 이 시계의 최근 시각은 11시 58분으로 놓여 있어요. 2분이면 세계의 종말의 징조가 시작된다. 이 시계를 관장하는 미국 핵과학자들은 현지 시각으로 올해 1월 23일 날 워싱턴 DC에서 지난해 2분 전이었던 시계가 20초로 당겨지면서 100초를 앞에 놓고 있다고 그러죠. 2018년을 넘어 자정에 가장 근접한 시계라고 합니다. 미국 핵과학자들은 성명에서 인류는 핵전쟁과 기후변화라는 두 가지 위협에 계속 직면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구 종말 시계가 11시 58분을 가리켰던 것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것이 소련과 미국이 핵폭탄을 실험하던 냉전 체제 당시였다고 합니다. 냉전이 끝난 후 시계는 무려 17분을 뒤로 빠꾸가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계는 평화가 깃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측을 벗어나서 작고 큰 전쟁이 그 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지구 종말 시계가 자정이 된다고 해서 바로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이 아니라 유한하기 때문에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한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말세를 대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면 도둑도 방지할 수가 있고, 깨어 있으면 국군도 흥망성쇠가 좌우할 수가 있고, 깨어 있으면 재난도 피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의 날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말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미국의 모 군사 전략가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세계 1차 대전은 육군의 싸움이고 세계 2차 대전은 공군의 싸움이고 세계 3차 대전은 핵전쟁의 싸움이 될 거고 세계 4차 대전은 북극과 남극에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몽둥이로 싸움을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핵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3분의 1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인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거고 핵폭탄이 가지 못했던 북극하고 남극에 있는 몇 사람만 남아가지고 만약 싸움을 한다면 몽댕이 들고 싸움을 한다고 그러죠. 말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말세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기가 힘듭니다. 왜? 말세의 설교는 이단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말세에 대한 것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말세에 대한 말씀이 엄청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한국 교회가 말세에 대한 설교는 별로 하지를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대를 누가 위기의 시대라고 그랬죠. 갈망의 시대라고 그랬고 혼란의 시대라고 했는데 교통혼란, 정치혼란, 교육혼란, 또 현재를 불안의 시대요.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주택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불안하고 교육 때문에 불안한 현실 사회를 사는 여러분들과 저는 깨어서 기도할 때가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관심의 시대라고 그랬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되지 이웃이야 어떻든 우리는 무관심 시대에 살고 있죠. 이기적인 시대요. 종말의 식량 문제,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하면은 식량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과 7억밖에 안 된대요. 10분의 1만 먹을 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나머지 63억은 먹거리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국제식량기구 FAO가 말하는데 하루에 11,000명의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죠. 2000년대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8억 2,600만 명이 기아 상태에 있고 그중에 7억 9,200만 명이 개발도상국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 징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빨리 왕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식이 점점 더해진다고 그랬어요. 야, 요새는 스마트폰 가지고 모르는 게 없어. 옛날에는 내가 깨어 있어라. 이거 어디 성경에 있는데 어디 있나 하면은 근거른을 찾아서 깨어 있으라는 단어가 뭐 수십 개가 나오는데 이것도 찾아보고 이것도 찾아봐야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냥 이것만 누르면 나오더라고. 야, 부산 가서 집회하고 그날로 돌아올 수도 있고.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우리들에게 주셨는지. 그러나 말세의 징조 또 하나가 빈부의 차이가 심하다고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그랬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고 사랑이 식어지고 죄악이 만연된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지혜와 과학이 계속 발달되죠. 이스라엘 독립과 예루살렘이 탈환됩니다. 국방력과 군비력이 증강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주인이 여기 있는데 그 주인이 무엇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로 멀리 여행을 떠났다 그랬어. 타국으로 갈 때 마가복음 13장 34절이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여 처소를 다 만들어 놓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신 것은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다고 그랬죠. 2000년이나 가서 처소를 준비하셨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처소가 됐겠나. 두 번째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행을 떠나면 반드시 다시 오게 마련입니다. 이민을 가면 살러 가기 때문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민 온 거 아니고 우리는 나그네요.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이요, 다시 돌아와요. 그러나 우리의 본향이 어디요?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여기서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근국은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성도들이에요.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에 적응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영접할 수 있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이 생을 마치면 하늘나라에 가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거짓말 잘하는 경연대회를 열었다고 하죠. 어떤 사람이 나와서 거짓말을 하는데 첫 번째 연사지요. 나는 큰 바위가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봤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바위가 거미줄에 매달려 있다. 두 번째 연사가 나와서 나는 두부를 먹다가 이가 부러졌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세 번째 나왔던 연사가 아주 능청맞게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나는 평생에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세 사람 중에 누가 상을 받았겠나? 세 번째 한 사람이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이 집주인이 집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 있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집은 거룩해야 됩니다. 양식이 많아야 됩니다. 무슨 양식?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은 철학이 아니에요.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기서 외쳐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 풍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고난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물을 보는 고난.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고난을 주셨어요. 무슨 고난을 주셨느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사명을 주셨어요. 사물을 맡겼다. 하나님께서 맡긴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사명을 줬느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고 그래요. 유명한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임종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문안을 하려고 그럴 때 아무도 안 만났어요. 그러나 한 사람 만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 사람이 로버트 잉거소라고 하는 사람이 무신론자입니다. 유명한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을 다 거절하고 로버트 잉거소를 만난다고 오라고 그랬어요. 잉거솔이 진지하게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그러자 필립 브룩스 목사님은 잉거솔의 손을 잡고 하는 말이 여보게 다른 사람과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 같아 특히 따로 만나지를 않았지만은 당신과는 아무래도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만나자고 했으니 믿음을 가지래. 예수를 믿게. 그리고 떠났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소원하는 것은 추수감사절에 이 예배당이 꽉 찼으면 한 번 정도 한번 꽉 차봤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복음 전파의 사명,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사명, 양육하라고 하는 사명, 그 다음에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정신 차리라는 뜻이죠.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뜻이고요. 말세를 대비하고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많이 당하지만은 재림에 참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암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 밤에 닭이 울 때, 새벽 이래 너희가 알지 못할 때 도적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실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긴장을 해제하고 안일에 빠짐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의 날짜를 알려주지 않은 것 같아요. 성공회 성직자 윌리엄 거넬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꼭 오시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므로 언제나 옷을 벗고 촛불을 끄고 잠자는 자리에서 그날을 맞이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예수님은 오실 텐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고난에 참여하고 견디라고 그랬죠.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우리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지조,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말세를 대비하고 예수님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하라고 그랬습니다. 재림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그랬지. 예수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오실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요. 그거 설명해 드릴까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표시요. 예수님이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에요. 두 번째로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하는 것은 왕의 표시요. 예수님이 오실 적에는 임금으로 오세요. 왕으로 오세요. 세 번째, 머리는 눈과 양털같이 희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성결의 표시요. 예수님 깨끗하십니다. 네 번째로 눈은 불꽃 같다고 그랬어요. 무소부재하시다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로 발은 빛나는 주석 같다고 그랬어요. 능력의 표시요.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다고 그랬어요. 위엄의 표시입니다.
오른손에는 별을 잡았다고 그랬는데 별들은 주의 종을 의미합니다. 8번째로 입에 날선 검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9번째로 얼굴은 햇빛과 같다고 그랬어요. 영광의 위엄의 표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대죠. 알지 못할 때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신앙의 태만을 방지하라고 그랬어요. 철학자 스포노서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 준비한다는 거지. 예수님 오실 거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는 게, 그게 예수님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해야죠. 이웃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지켜야 돼요. 그래야 말세를 대비하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실까요? 깨어 있을 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기도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형제 신앙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신앙의 어머니 수슨 웨슬리라는 여자가 있죠. 수슨 웨슬리의 남편, 이름 아는 사람 잘 몰라. 웨슬리 찰스는 우리가 잘 알아도 웨슬리 아버지 이름은 잘 몰라. 그 이름이 세뮤얼 웨슬리요. 그 양반도 목사요. 하루는 그 목사님이 자기 아내에게 당신의 인내심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구려. 저에게 같은 말을 20번이나 되풀이하고 있으니 말이요. 그러자 수센나 부인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내가 19번 말하고 포기해버렸다면 내 모든 수고가 헛되었겠네요. 20번 얘기하니까, 20번 반복하니까 거기서 9명의 아들이 대성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존, 찰스 웨슬리 두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 성신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대영 제국을 변화시켰어요. 왜?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 어머니의 끊임없는 교육, 어머니의 끊임없는 훈육이었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시간뿐만 아니라 돈을 아끼셨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사역을 시작할 때 한 해 동안 존 웨슬리의 생활비가 28파운드였대요. 자기가 1년에 받은 연봉이 30파운드예요. 그럼 2파운드가 남아 그것도 하나님 앞에 바쳤대요. 그러다 이 사람이 유명해지니까 돈도 더 들어오고 수입도 더 생겼어요. 어디 40파운드, 50파운드, 100파운드, 150파운드 1년에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 생활은 28파운드로 끝을 낸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나누어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임종하기 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돈 전체 재산이 10파운드밖에 없었어. 그것도 남주고 하나님 품으로 간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위대한 어머니가 자라면서부터 훈육을 시킨 거예요. 3살만 되면 주기도를 외우라고 그랬어. 5살만 되면 A, B, C, D를 가리키고요. 6살 때부터는 기도하는 법을 가리킨 거예요. 안 하면 회찰이요. 20번씩 계속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한 어머니 밑에,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자식들이 삐뚤어 갈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